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예언서의 공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말씀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예언자적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향해서 아파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중보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 살면서 누리되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교재를 제가 일단은 예언서 1 보내드렸습니다. 표지에 보시면 대예언서라고 제가 썼는데 왜 대예언서냐? 일단 분량이 많아요. 이제 소예언서 12권을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텐데 소예언서에 비해서 대예언서가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소예언서에 비해서 중요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대예언서다. 물론 소예언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예언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예언서를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면 소예언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특히 예언자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예레미야는 이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쭉 한번 볼 필요도 있고 또 에스겔서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쭉 한번 관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특히 이 세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나머지 예언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언자의 등장 배경이에요. 예언자가 도대체 왜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예언자의 등장 배경을 알려면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해가지고 제가 도표로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 드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71페이지 그렇죠? 네. 자, 먼저 71페이지를 보고요. 자, 71페이지가 열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먼저 통일왕국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가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렇게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은 왕국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은 이름이 유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왕국의 주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가 남왕국을 이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열 지파가 한 나라를 이뤘는데 여기에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열었고 여로보암과 함께 18명의 왕이 나고 죽죠.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9명이죠. 총 19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악한 왕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제가 역사서에서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숭배한 거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게 국토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나중에 성전이 또 생기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이 여로보암의 악한 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 19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한 악한 왕이 또 하나 나타나죠.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죠.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바알의 길을 더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바알의 길을 더한 존재가 아합이에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19명의 왕이 전부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죠. 이 망할 때 여러분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고 공교롭게도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네.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자,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은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자, 르호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악했고요. 르호보암 이후로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자, 20명 중에서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어요. 이 8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가죠. 나머지 12명의 왕은 전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의 또 전철을 밟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도 결국은 망하죠.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들시들하다가 급기야 망했다.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포로 생활이 시작이 어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갈 때 BC 605년 이때부터 70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BC 586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를 기점으로 하든 아니면 여기를 기점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70년으로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놀랍게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 받는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저주받는데,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언약적으로 받고 저주도 언약적으로 받습니다. 이미 율법에 선포된 대로 이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갔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다시 돌이키면 말씀하시죠. 그렇죠? 돌이킬 때.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70년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를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도표는 자주 보세요. 아셨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예언서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서는 역사를 모르면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역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는 반드시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언서가 열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71페이지 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 쓰면서 사사기와 그 이후의 역사를 여기 잠깐 언급했어요. 한번 보죠. 자, 모세가 죽었죠.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쓰십시오. 모세가 죽었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살아있죠.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이 살아있어요. 토라라고 하죠. 이 5권. 5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5권의 율법, 토라를 기록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사명이죠. 물론 출애굽의 사명도 감당했지만,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했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죽었습니다. 다 정복 못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가 도래하죠. 사사시대 암흑기입니다. 통상 300년이라고 말하죠. 300년의 암흑기가 도래했어요. 자, 이 암흑기를 누가 깼냐? 사무엘이 깨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열리죠.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통일왕국 시대.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죠. 자, 이 역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역사는 여기 제가 다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열었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18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바알 숭배를 더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초대 왕 르호보암과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 정도만 선한 왕이었다. 이들이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전부 북왕국 왕들이 갔던 그 길로 갔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율법과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썼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왜 나라가 망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 예언서를 말씀드리면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건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죽었지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기준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언자가 왜 등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가 왜 등장하냐? 예언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과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등장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시기들을 보면 집중적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멸망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 제일 바빠요. 망할 때 제일 바빠요. 망하는 줄 모르고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예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뭐 이런 말이 있죠. 허비하듯이 보낸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뭐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삶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십시오. 정말 저한테 호세아 같은 삶을 살으라 그러면 저는 진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 40년 사역했습니다. 40년 사역했는데 한 명도 건지지 못했어요. 우리 김명자 사모님 목회하고 계시죠? 40년 남편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성도 한 명도 없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 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피를 토하면 토했지. 피를 토하고 죽으면 죽었지. 아마 다 도망갈걸요. 100이면 100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끝까지 순종해요. 그게 여러분 선지자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삶을 다 파괴하시다시피 그렇게 그들의 삶을 정말 처참히 짓밟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삶은 진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루저예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삶이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예언자들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메시지 한마디로 뭘까요?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등장했는가를 알면 그들의 메시지는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등장했죠? 그들이 율법에서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율법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 이따가 메시지 DNA라 그래서 제가 예언의 DNA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4가지를 말했는데 이거 전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율법의 핵심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10계명 그냥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이거 2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나중에 예언서 2 배우게 될 텐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 예언서라 그러죠. 소 예언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제가 미가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 정의. 정의는 여러분이 아실 거 미시파트라 그러죠. 미시파트. 정의. 그 다음에 인자. 이걸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식하게 인자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데 정말 인자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헤세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다른 말로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비, 긍휼, 헤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겸손.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믿음이죠, 믿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그냥 압축한 메시지가 뭐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면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여기 요약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있죠. 토라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토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토라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죠. 그렇죠? 완성하셨어요. 자, 토라에 나오는 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뭐 한번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토라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의식법이라 그러죠. 이게 대표적인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음식법 이런 게 다 의식법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폐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음식 가려 먹지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순대 이런 거.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장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보양식은 전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폐지됐습니다. 의식법은. 주님이 완성하시면서 폐지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이죠. 사회법이라고 하는 사회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각 나라마다 자연법이라고 하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셔서 각 나라마다 양심에 따라 법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 것으로 국가가 유지가 되고 한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중에 최고가 뭐예요? 10계명이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통치하세요. 도덕이 뭐예요, 여러분? 도덕.
도덕은 기준이죠, 기준. 한 사회에 도덕이 살아있다. 그러면 한 사회는 도덕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진다, 사회 규범이 무너진다,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법이 있어도 실정법이 있죠. 각 사회마다 실정법, 나라마다 실정법 어때요? 각 나라마다 그 국회나 이런 그 법을만 입법기관들이 만들잖아요, 법을. 그런 법들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그 사회의 도덕적인 그 기준이 다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를 행하시죠. 그 도덕법은 이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토라에 나오는 법들을. 근데 이 의식법은 주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폐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건 이 두 가지죠. 시민법하고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은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은 한 번도 낮추신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요구하시죠. 너희는 행함에 완전하라.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주세요.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 법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라는 영원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라는 영원해요. 자, 토라가 이렇게 기준으로 딱 내려와 있죠. 기준이에요. 토라가 기준이에요. 자, 모세가 죽으면서 이 토라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여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이제 모세 시대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내려진 다림줄 같은 기준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들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다 망했죠.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이 기준에 빗나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죠. 건물 이렇게 벽돌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바람만 훅 불어도 그냥 이거 폭삭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반드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거 이거 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지혜서 다 여기에다 제가 다 배치했는데 예언서는 어디에다 배치했어요? 여기다 배치했죠. 그렇죠? 예언서는 제가 여기에다가 배치했어요. 배치할 데가 없어서 여기 배치한 게 아니라 여기다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언자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 여기 포로기 이전 시대 예언서 전부 몇 권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포로 이전 시대 예언서 전부 몇 권입니까? 12권이죠, 12권. 그리고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요 5권은 다니엘, 에스겔 요 2권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포로 이전 시대에 요 12명의 선지자가 왔죠. 특히 요 예레미야 애가 있죠. 이게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면 11명의 선지자고
그렇죠? 애가를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 12명이죠. 그래서 포로 이전 시대에 12권의 예언서가 집중적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셔요. 메시지는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셔야 됩니다. 웬만큼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페이지. 이제 연대기 순으로 배열한 성경 목록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오래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중에 누가 먼저 등장했죠?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중에 누가 앞선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먼저 앞서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성경 목록으로 볼 때 누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연대기를 고려하지 않고 장르별로 묶어놨어요. 장르별로. 그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고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읽으면 예레미야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예레미야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자가 등장했던 그 시기별로 여기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먼저 열왕기 상을 읽고 그다음에 열왕기 하를 읽습니다. 열왕기 하를 어디까지 읽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요엘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13장을 읽고 요나서를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3D로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뭔가요? 지금 하얀 거는 다 역사서예요. 이거 전부 역사입니다. 역사와 시가서도 물론 역사 안에서 나오죠. 이 역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역사 안에 지금 여기 나오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역사와 상관없이 등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역사를 기반으로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해서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에 다음 시간까지 오실 때 작업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1장 봐주세요.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읽으시고 열왕기하 11장 끝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 표시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고요. 제가 설정을 조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죠? 자,
자, 열왕기하 11장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요리라고 써놨죠? 율. 네, 요리 네, 뭐죠? 요엘이죠, 요, 요엘. 네, 요엘. 그렇죠? 이렇게 열왕기하 11장을 읽고 저는 이제 통독할 때 요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성경 요엘서 보여드릴게요. 호세아 다음 요엘서죠. 요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요엘서 보이시나요? 요엘서 위에 화살표 있고 거기 열왕기하 11장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네, 예. 열왕기하 11장에서 요엘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요엘서 제일 끝에 자, 요엘서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으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네, 그렇죠. 보이시죠? 제 집게 네, 손가락. 네, 왕하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왕하 12장 가볼게요. 왕하 12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12장에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어디까지 읽어요? 12장, 13장까지 읽죠. 그쵸? 네. 13장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요나 선지자 시대라고 써놨죠. 네, 보이세요? 네, 네, 동그라미 안에 요나 선지자 시대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요나서 한번 가볼게요. 아, 오바댜 다음 요나서예요. 요나서 제일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하 13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왕하 13까지 읽고 요나서 온 겁니다. 요나서 끝에 4장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 요나서 14장 4장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하 14라고 되어 있죠. 네, 보이세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교재 8페이지 도표 만들어 드렸죠. 전체를 체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시면 통독하실 때 어렵지 않게 입체적으로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구약 성경을 오래 공부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중에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연대기 성경 보면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기준하고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예언서를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걸 이제 다음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이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한 15분, 20분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약성경 이제부터 열왕기하부터 입체적으로 말라기까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성경을 지대로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언서 개론이니까요. 제가 예언자의 등장 배경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언서가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예언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예언이 도대체 뭐냐? 성경적 예언이 뭐냐?
자,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점쟁이들이 이렇게 하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풍용되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당신 죽어, 이거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을 정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점쟁이식 예언. 이렇게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과 요한계시록이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전적인 정의는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예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 전쟁을 예언했던 홍 아목의 여자 전도사님 계세요. 이분이 뭐 유튜브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십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그 가까운 나라들로 성도들 데리고 실제로 이주한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로 실제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인생 누가 책임져요? 자, 그 다음 7.28 사건 있죠. 다미선교회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 예언을 정말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12.8에 미혹당해가지고 정말 10월 28일 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정말 휴거될 줄 알고 다들 대기하고 있었죠. 제가 한 몇 년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교세가 한 3,000명 가량 굉장히 큰 교회로 이제 중형 교회로 대형 교회로 막 가고 있다가 사모님이 12.8에 딱 미혹당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냐면 기도 가운데 막 환상도 보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집에서 어떤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도둑놈이 어디 사는지도 다 맞히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굉장히 영적인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모님이 당시 다미선교회에서 우리나라의 12명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의 그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성도들 흰옷 입고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세가 3,000명에서 1,0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말이에요. 그때 온 나라 방송국이 어때요? 그 성산동에 저기 그 서울에 그 마포구 성산동에 가면은 다미선교회 그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우리나라 방송국 메이저 방송국 카메라가 출동했어요. 그때 사람들 전부 V자 그리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휴거 당할 때 몸무게 가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중에 있는 태아도 낙태시키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의 정말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예를 들게요. 선지자 학교로 유명한 한 교회가 있어요.
큰 땡땡 교회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아무튼 그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도 받고 싶은 사람들로 뭐 문전성시를 이뤘죠. 근데 그 예언의 수혜자들에게 예언의 정확도를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몇 프로나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은 100%다 맞아야 됩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100%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뭐 정확도를 설문조사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말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 2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여기 예언의 종류가 몇 가지나 나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전쟁이죠. 두 번째가요? 재앙이죠. 세 번째가 전염병이죠. 네. 요 세 가지가 3대 예언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쟁, 재앙, 전염병. 자, 그러면 참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나타나는데 그들이 와서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길한 것입니까? 흉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요 세 가지 길한 거예요? 흉한 거예요? 흉한 것. 흉한 거.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참 선지자는 절대로 길한 것을 먼저 예언하지 않습니다. 길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오죠. 9절에 평화가 나오죠. 그렇죠? 네. 예. 자, 흉한 것을 먼저 예언해야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왜 등장하는가? 아까 예언자의 등장 배경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하지 않고 먼저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다 가짜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 좀 만져주세요.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해요. 그게요, 그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죄인들 좋아할 것 같죠? 그 죄인들 죽이는 거예요, 그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예언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사형리 복음, 사형리 메시지, 좋은 메시지지만 사형리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가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죄인이지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야지.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의 사전적 의미로 예언을 접근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예언하다라는 말, 요 그 동사의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요게 나바예요. 나바. 나바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 이거 맡아서 잘 지켜. 맡아서 잘 지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미리 예자죠. 여러분 미리 예자하고 여기 맡길 예자가 있어요. 달라요.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예금한다 그러죠. 그 예자가 바로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세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말씀 뽑기는 이건 정말 미신적인 것이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66권 전부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연말마다 말씀 뽑기를 할 게 아니라 성경 뽑기를 해라. 성경을 큰 다라에다가 교인 100명이면 100권을 넣어놓고 어떤 사람은 뭐 비전 성경 뽑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번역 성경을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의 종류별로 뽑게 해야지. 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성도들 막 기분 좋게 만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뽑기 할 때 거기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어떤 말씀이에요? 흉한 말씀이에요? 길한 말씀이에요? 길한 말씀이에요. 전부. 흉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 뽑기만 뽑혔다. 그러면 그 성도 실족해서 그냥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히브리 동사로 나바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맞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 예언자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래서 예언자의 더 정확한 이름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대신하는 입이 있죠. 대변인.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넣으면 안 돼요. 자기 감정, 자기 평가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자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와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창조이고 두 번째가 구속입니다.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죠.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 김경란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여기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예언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그리고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언의 내용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 DNA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예언의 DNA.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 DNA 네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책이에요. 죄를 책망하는 거죠. 자, 예언자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책망하겠죠. 호되게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자, 이 책망의 대표적인 구절로 제가 예레미야 11장 말씀 여기다가 썼는데요. 우리 김명자 사모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 자, 본문에는 그냥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게 뭔지 그냥 여기다 썼어요.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렸어. 자, 너희가 지금 언약을 깼어.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 너희가 언약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죄를 막 호되게 막 책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11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나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권면이죠. 권면. 권면은 뭐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자, 이사야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저 양영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부터 19절. 권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겉면의 핵심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스스로 씻으며, 그 다음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다 버리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옆에다가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 율법이 그냥 아무 데서나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이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찾아보세요.
자,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른바 상에 대한 말씀이죠. 상과 벌이다.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죠. 상이 3절부터 13절까지예요. 자, 14절부터는 뭐죠?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러면서 몇 절까지 계속 나가죠. 거의 끝절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거기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41절 거기 깨닫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져서, 그 다음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요? 포로지에서 다시 돌이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DNA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책이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났으니까 반드시 죄를 책망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두 번째가 뭐죠? 권면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뭐예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막 권면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는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죠.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면 그냥 성경은 소망의 책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이죠. 아까 봤잖아요.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했어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걸 크게 지금 4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판서할 때니까 보시면서 예언의 DNA
요 네 가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마이크 켜시고 재채기죠. 두 번째는요? 권면, 권면, 요 회개하라는 거죠. 세 번째요? 심판,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네 번째가 구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자, 요 세 가지가 하나로,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이 또 다른 한 가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구원. 그렇죠. 맞아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 혹독한 메시지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합니다. 네.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가 뭐죠? 이게 바로 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렇죠?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요건 그냥 외워두세요. 램 3131. 예레미야 31장 31절. 램 3131. 여기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구원에 대한 DNA를 말씀드리면서 거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에스겔의 구원의 메시지. 요건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좋은 무화과로 주님께서 잘 돌볼 것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심겨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뽑고 심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메시지는 녹이 소멸된 사람들, 이들 전부 누구예요? 이들이 전부 누구예요, 여러분? 이들 전부 포로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건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녹이 소멸된,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했고, 에스겔은 녹이 소멸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각각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펴주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개론적으로 한번 보죠.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 자, 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왔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자, 여기는 남은 자를 다른 말로 피난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래. 여기 자기를 친자가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 이방의 나라들 의지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갇힐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회복의 핵심 메시지는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을 펴주세요.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 2차 포로. 여고냐와 유다 구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2차 포로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자,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유다 포로가 좋은 무화과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매국노 취급당한 거예요. 결사항전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국노, 너 바벨론에 뿌락치지. 너 바벨론하고 내통하고 있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시겠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잘 돌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 환상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사건을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표현했고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역시 24장. 자, 예레미야 24장 그 다음에 에스겔 24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4장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절 보세요.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자, 비유예요, 비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가마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자, 피를 흘린 성읍하고 쉼표가 있죠.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피를 흘린 성읍, 쉼표, 녹슨 가마. 같은 말이 쉼표를 두고 앞뒤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격이에요. 동격. 곧 설명합니다.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예요. 여기서 녹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니까 가마 하나를 걸었는데 밑에 막 장작을
장작에 불을 지피고 막 가마를 막 달궈요. 곰국을 끓이는 거, 곰국. 아무리 불로 달궈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녹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11절 보십시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죄를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없어집니까?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분노가 언제 풀립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야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야 이들 안에 녹이 다,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돼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다른 그 버전으로 설명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회복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이 왜 등장하는가? 그 다음 이 예언자들과 역사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 물과 기름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예언서를 그냥 예언자들의 말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언자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DNA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예언의 세 가지 요소. 예언에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과거는 뭐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게 과거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지금 너희가 율법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죄를 책망하는 거죠. 지금 회개해라. 지금 회개해라. 이 현재의 메시지죠. 자,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심판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 역시 미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예언의 복합성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한 명이 서 있어요. 예언자의 눈이죠, 눈. 눈으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막 못 그려요. 자, 예언자가 볼 때 여기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이 뒤에 작은 산이 하나 숨어 있고, 이 뒤에 큰 산이 있어요. 이 뒤에 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예언자가 볼 수 있는 산은 뭐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못 보죠. 요거 못 보죠. 그렇죠? 이게 예언의 복합성이에요. 뭐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이 첫 번째는 예언자들 당시에 일어날 일도 있겠죠. 이사야가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겠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겠죠. 그런 예언들이
당대, 예언자의 당대에 이루어질 예언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초림의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도 요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재림하시고 최후심판 이런 메시지 전부 어때요? 예언자 당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두 번째 예수님 초림하실 때 메시지도 있고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메시지도 예언서에 보면은 막 뒤죽박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치 생선에 뼈를 발라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요건 예언자 당시인가 아니면 예수님 초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합적이라는. 자, 그러면 예언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텐데, 공부할 텐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겠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이양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언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언자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예언과 역사가 서로 묶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의 DNA를 중심으로 성경적 예언이 뭔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예언서를 대하는 자세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분열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이 여기 한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른쪽이 남유다죠. 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쭉 이제 내려가다가 여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두 분은 그 예언서 책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자, 기록으로 남겨진 예언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분들이 전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 아모스, 호세아. 이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구나. 자, 남유다는요, 요엘부터예요. 요엘,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동시대. 그다음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자,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제일 마지막이 오바댜. 이렇게. 네. 전체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건 우리가 자주 볼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시대를 모르면 예언이 그냥 평면적으로밖에 안 읽힙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읽으려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사야 들어가는데 혹시 오늘 질문 있으세요?